잠언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제목은 그 7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제목입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지혜로운 채 한다고 해서 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롭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이 실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이 실제 지혜롭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게 뭔가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제 뒤에 9장 10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경외하는 것. 또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는데 그 앞에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누구에게 예비하시는가? 정직한 자, 또 행실이 온전한 자. 그러니 악을 떠난다 하는 게 뭔가 이 정직하고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또 온전히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으니 이 지혜로운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악에서 떠나는 생활, 그 생활을 잘하는 건데 그러한 생활을 하면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영육간에. 그 뒤에 4장 22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 이 말씀인데 이 결국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 그러니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생활, 참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강건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또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 잘하고,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생활 잘 해나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 말씀이 여기 9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인 거고, 뒤에 11절과 12절은 악을 떠나는 생활인 겁니다. 악을 떠나는 생활. 그래서 9절과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감사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감사함으로써 또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다가 처음 맺힌 열매가 첫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열매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열매가 맺혔으니 또 처음으로 익었으니 그러니 그 처음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맺히게 하셨으니 또 이제 둘째 열매도 셋째 열매도 맺히게 하실 것을 또한 믿으니 또 첫 열매를 볼 때 하나님께 또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 경외함으로써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이거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또 첫 열매를 바친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로 대표되는 이 나무의 열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 바치지만 그거 하나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침으로써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것도 10분의 1만 바치지만 우리가 바치는 그 믿음과 마음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우리가 11조도 바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처음 열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참으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열매가 딱 맺혔으니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 또 처음 열매를 바친다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의 행위가 이 첫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대상이니, 그러니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행위로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열매.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 시간,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육신적인 피곤함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러한 또한 결심과 믿음으로 또 새벽의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는 건데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또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열매 가장 귀한 건데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예,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것과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또 상응하는 무슨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 나한테는 가장 귀한 것이다 하고 바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바친 그것을, 그 귀한 그 어떤 대상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또 바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든지 다시 돌려주실 수 있어요. 돌려주실 수 있고, 우리가 바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가 또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장 귀한 아들까지 바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고, 또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바친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그 믿음과 그 행위를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칠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시는 거, 병들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사고도 당하고 병들 때가 있고 또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시는 게 목적이면 우리가 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겪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고 기다리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도 돌려주실 수 있고, 물질도 돌려주실 수 있고, 어려움 겪는 가운데서도 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11절 12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악한 일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부터 떠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가 무서워서 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그 몽둥이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사생자 징계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데 아무리 죄 짓고 나아가든 악한 길 나아가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저 아프다, 힘들다,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이킨다, 징계받은 게 아파서 돌이킨다 라고 하면 아픈 거 없어지면 다시 죄 짓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그 일이 좀 사라지면 또다시 죄 짓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코 무서워서 우리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악에서 떠난다. 악에서 떠난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징계하시면서도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 참으로 이 지혜로운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는 오늘 하루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할 수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징계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올바른 길 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오늘 하루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써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생활하는 오늘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